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까지 다 읽고 어제와 오늘은 복습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 중에서 43장을 복습할 텐데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서 43장인데 43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의 의미와 받은 은혜와 교회의 사명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어제 오늘 이사야서를 총 복습하는 날로서 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자세, 여러 가지 교훈하는 것들을 특별히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핵심적인 여러 가지 그런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마지막 날, 오늘은 교회 2월 한 달 동안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그 의미와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해야 될 사명들이 무엇인지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면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대단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찾기보다는 오늘 배우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43장에 아주 잘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43장 내용을 위주로 해서 교회의 의미 또 받은 은혜 그리고 사명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43장 1절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실제 구약에 나온 그 야곱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택하시고 구속한 그 백성을 야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고 약속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먼저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함이 있는 그 백성들이 교회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편 43장에서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백성들이 그 수가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보아신다는 것들을 가득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야곱을 통해서 나오는 혈육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동서남북 그리고 먼 곳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 43장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인가 좀 건너뛰어서 5절 이하 6절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동서남북 다 흩어져 있을지라도 다 모을 것이다 불러 모을 것이다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멸망당하여서 이쪽 저쪽 바벨론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그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민족이 구원받는 그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미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다시 주께로 되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오늘 43장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뒤로 가시면 19절,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건 어떤 일이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 문자적으로 사막에 잘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또 그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문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탄케 하고 쉽게 오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수를 생명수를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도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승냥이, 타조 이런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그런 승냥이와 같은 민족들 또는 타조와 같은 민족들, 들짐승과 같은 민족들 여러 민족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택한 자에게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들이 택한 백성들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민족들에게 승냥이와 들짐승과 타조와 같은 민족에게도 넘치게 될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구속하신 자, 그 전체의 무리를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대인 민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에게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1절에서도 아까 표현됐듯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라고 할 때 2절의 근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할 이유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 상치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물로 지날 때도 침범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또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도 않고 사름을 당하지도 않고 화상을 입지도 않는다 이렇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 길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은 사고도 당하지 않고 물에 빠져 죽지도 않고 화상을 입지도 않는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절대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회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서는 칼이냐 기근이나 적신이냐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줄 알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로 인도하시는 줄 알아 걱정과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실 때 나는 참 죄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내 욕심에 따라 탐욕에 따라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교회다.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잘 믿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죄악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를 고치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 가신다.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택하였기 때문에 구속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스럽게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택하신 백성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부부 관계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그 5장에서의 그 표현들은 단순히 부부 관계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그런 모습 속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듯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고 또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그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에 따라서 남편이 그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명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 그 백성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왜 창조하셨는가? 왜 만드셨는가? 라고 할 때 오늘 7절에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할 때 내 자랑, 내 열심, 내 수고, 내 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전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선하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모습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과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왜 주셨는가? 교회를 왜 만드셨는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지어서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찬송,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줄 알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어진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찬송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삶뿐만 아니라 오늘 표현에 어떤 삶이 있는가? 10절과 12절에 반복돼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과 12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런 표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으로 택함. 나의 종인데 나의 종은 무엇하는 것인가? 나의 증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은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으신 바는 이가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나의 종, 나의 증인인데 여호와와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인,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오직 유일신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이 또 신약의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참으로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재판장에 나와 있는 그 증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 처해진 자리에서 잘 증거하고 하나님만이 참 증인이라는 것을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입을 통하여서 잘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의미와 받은 은혜와 사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악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과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구원이 불변하는 줄 알아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2월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2월 한 달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관하여 교훈받은 것들을 잊지 않으며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